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10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9편과 하나의 시로 일명 알파벳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9편의 각 절은 알렙부터 카프까지의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시편의 각 절은 라벳부터 타우까지의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9편이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를 다룬다면 시편은 악인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인의 탄식을 다루고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멀리 서다라는 의미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라는 뜻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들지만 하여간 멀리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으셨다는 것은 시인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셔서 즉 의도적으로 숨으신 곳으로 보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현재 위기상황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시인에게는 당면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 성경들은 어찌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의문사 라마를 왜, why로 번역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하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악인의 특성과 속성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인이 처한 위기사항은 이 악인들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매우 구체적으로 악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괴롭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교만하고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며 자만하고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악인들은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악인들이 보여주는 모든 악한 태도의 기저에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경시와 그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악인들이 입과 혀로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7절 볼까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현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혀는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에 모두 사용됩니다. 긍정적인 혀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사용되지만 부정적인 혀는 거짓과 악을 쏟아냅니다. 혀의 길이는 셋째밖에 되지 않는데 하지만 그 끝에서 나온 말은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찔러 상처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청원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말 성경은 예의를 갖춘 말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번역되었지만 쿠마 아도나이는 명령형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진짜로 갈급했던 모양인데요. 여호와께서 꼭 일어서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두옵소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손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능력을 드러내셔서 악인들을 치시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일일이 신문하거나 추궁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인에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이 시인이 확신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보시는 이이신데요. 그래서 악인의 악행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도우시는 이십니다. 힘없는 자와 고아를 도우시고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이이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유대인의 경정 미드라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한마디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와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관계성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신다는 것이 곧 그분의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시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을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을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잠깐 또는 그저 어느 한 시점에만 우리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왕이 되셨으니 영원히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왕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영원히 왕이시니 우리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시니 나도 영원히 그분의 백성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연스레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이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한 것처럼, 그런데 시인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언제나 화살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이 멀리 서시고 숨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멀리 서셨다, 숨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 표현일까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옆에 서신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평안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즉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믿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고 모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무려 40주야나 있었는데요. 구름이 상징하는 영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밖으로 나왔을 때예요. 영광도 구름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구름과 영광 속에 있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이 우리들도 이럴 때 내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설 뿐이지 우리가 뒤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결코 멀리 서거나 숨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